혹시 성도님들 중에 천사 만나보신 분 있으십니까? 천사. 나는 천사를 만나봤다. 성경에 보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마리아와 요셉이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결혼 전에 한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의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약혼과 결혼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약혼 상태에서는 파혼을 해도 이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죠. 그냥 잘 만나다가 결혼 전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정혼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만 정혼이지 결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지 않을 뿐 이 법적인 효력은 이 결혼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정혼을 하면 한쪽이 간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않는 한 이 정혼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혼한 남녀는 남편과 아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혼한 요셉을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마리아에게는 내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혼이지만 사실상 결혼과는 이 다름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혼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럼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정혼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지를 때 간음으로 간주돼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은 정혼을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나의 아내 될 사람이 정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부정한 짓을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혼 기간에 이런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 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실을 알고 당연히 화를 내고 정혼을 취소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인터넷상에서 약혼녀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신상도 아마 까발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말씀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애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왜일까요?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의 특징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 비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에 용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분노 사회죠. 나에게 아주 작은 잘못만 해도 아주 굉장히 분노하고 또 응징을 해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기왕이면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들추어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욕하고 비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죠.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그녀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죄의 씨앗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사실 천사가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 이 일을 들추어내지 않고 묻기로 했지만 그래 용서하고 넘어가야지라고 마음 먹었지만 사실은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완전히 용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그 일을 묻어두고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일단 파혼을 했다는 건 요셉의 마음에도 불편함이 있고 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두 마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겠죠. 아마 꿈속에서 사자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마리아의 잘못도 아니고 너의 잘못도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아무리 천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게 바로 납득이 될까요? 머리로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로만 살아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 머리로 판단하고 하는 행동보다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의로운 사람의 두 가지 자세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더 충실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는 그 계획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았겠지만 일정의 차질 정도는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그 계획이 다른 사람에게 촛대가 옮겨지고 다른 방법을 통해 일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바꾸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고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만들었던 그 천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둔해서 아니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그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천사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나에게 와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이제 그 길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내가 힘들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다시 세워주던 그런 천사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꿈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바꾸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우리는 위로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옳다, 내가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우리 가운데 다른 일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마음에 천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제 마음이 낭망하고 위로되어 있거나 낭망하고 힘이 들 때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제가 움직이지 못할 때 저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몇 분들이 있긴 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구두수선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마틴 아브제이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마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노인은 다음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늙은 청소부가 추운 날씨에 눈을 맞으며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청소부를 자신의 구두가게 안으로 불러서 몸을 녹이게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 줍니다. 얼마 후 추위에 울고 있는 아기를 업은 한 아주머니가 추위에 떨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역시 그 아주머니도 불러서 추위를 녹이게 하고 아기와 아주머니를 위해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 한 노파가 사과를 팔고 있는데 한 아이가 한 할머니의 사과 바구니에서 사과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인은 아이를 잡아 스스로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 하고 또 대신 사과값을 지불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실망감에 젖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방 한쪽 어두운 구석에 낮에 도와주었던 청소부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나였단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를 업고 추위에 떨고 있던 아주머니의 모습도 나타났고 사과를 팔던 할머니와 사과를 훔치던 아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에 역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도 나였단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은 흰옷을 입고 날개를 단 채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 작은 손길을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하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를 당신의 천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서
요셉처럼 어찌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그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의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천사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에게 천사가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종이시계라는 소설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 앤 타일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 중에 바너비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녀가 죽은 남편에게 헌정한 소설인데 그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게이틀린이라는 가문의 가장들에게는 재미있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신이 만난 천사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오래전 나무 가봉틀을 만들어 성공한 바너비 증조 할아버지가 당시 그 가봉틀의 아이디어를 준 이 낯선 여자를 자신의 천사로 묘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게이틀린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계기가 되거나 도움을 준 천사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이 장영희 교수가 이 소설을 번역했고 이 소설에 관해서 타일러 작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장 교수님이 타일러에게 재미삼아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장 교수님은 그녀가 아니요, 그건 어디까지나 소설 속의 상황이지요 라고 대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타일러 작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물론이죠. 이제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이고 또 나도 당신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천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영적 신비함을 준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주변에는 우리와 같은 모양을 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바로 여기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서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